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도 막상 받으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예배 드렸고 또 예배를 통해 은혜도 많이 받고 있지만 예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막상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배는요, 기도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설교 듣고 축도하는 거 뭐 이상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한테 편하고 익숙한 예배만 예배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이사 가면 그 지역에 장로교회에 찾아갑니다.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은 침례교회 찾아가요. 같은 교단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경험과 문화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어떤 문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근데 이걸 좀 더 오버해서 뭐 거룩하고 은혜의 그런 문제로 막 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초반에 이제 막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고 막 왔다 갔다 하실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거예요. 왜 장로교 스타일로 예배하지 않느냐? 사도신경 왜 안 하느냐? 주기도문 왜 안 하느냐? 교동문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익숙한 것과 다른 형식의 예배니까 예배처럼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들이 있어요. 예배 문화가 있고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세 교회의 어떤 예배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가지고 온 거라 이 영상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주일 설교 유튜브에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직접 찾아보시기 바래요. 가장 먼저 좀 보여드릴 예배는요,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입니다. 아주 굉장히 전통적이고 미국의 그런 역사도 가장 오래된 그 장로교회의 전형적인 예배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굉장히 고가 높은 고풍스러운 뭐 건축을 제가 몰라서 모르지만 고딕 양식 또는 뭐 그런 비슷한 아주 100년이 넘은 그런 건물에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 소리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송을 하고 아래 회중들 다 보세요. 회중들 연령대가 어떠세요? 지긋하신 분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찬양 후에 광고하고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영상. 네. 저분이 유스패스터 우리 교회에서는 하재우 목사님, 뉴젠 전도사님 격인데 연세가 역시 있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 있는 교회지만 뉴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어른 예배 때 아이들을 불러서 뉴스 패스터가 설교를 하고 이 아이들이 퇴장을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설교를 진행하는 이게 전통적인 형식이에요. 굉장히 예배 분위기가 딱 보시면 한 3, 40년 전 시대 같아요. 뒤에 사진 붙여놓은 거 보이세요? 네. 사진 이렇게 아마 저 때가 성인 주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기념할 만한 분들의 사진을 좀 붙여놨는데 이런 거 보면 아주 옛날에 드렸나 이렇게 싶지만 바로 몇 주 전 예배입니다. 매우 정적이고 엄숙해요. 건물도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 저희가 볼 예배는 이것과 완전 180도 완전 다른 예배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RCCG 헤븐스 글로리 컨그리게이션 어셈블리 이런 건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늘 영광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의 예배 영상인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난리죠. 그냥 예배 멘트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꿍짝꿍짝 나오고 그냥 이미 예배드리기 전부터 이분들 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음악 나오는 순간 다 일어나 가지고 막 춤추고 막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남부에 있는 퍼스트 아메리칸 처치인가라고 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배드리고 나면 다 이분들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다 젖어 있습니다. 얼마나 뛰는지. 설교도 이렇게 안 들으세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막 합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씩 하고 막 일어나서 막 손짓하고 막 그래요. 엄청 다이나믹합니다. 특이한 건요. 주일날 가장 화려하게 입고 교회를 오세요. 제가 이제 남부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주일날 교회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시스터 할머니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잠옷 같은 거 입고 다니시다가 주일날은 모자에 장갑에 막 액세서리를 막 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파티 같은 거예요. 파티 가듯이 하고 와요. 얼마나 흥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는요 비교적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친숙한 좀 비슷한 현대적인 예배를 한번 보시겠는데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와 더불어 현대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세계 현대 예배를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있는 베델 처치 예배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커뮤니티처럼 커뮤니티 행사 온 것처럼 캐주얼하게 와서 예배 전에 대화하고 막 해요. 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완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전에 20분 전에 오셔서 본당에서 교제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글로벌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펠로우십이 예배라는 것을 좀 훈련시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죠. 우리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서 떠드시고 안에 와서 가만히 계시는데 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24일 날 완소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여기 와서 대화하세요. 여기 와서 막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성도들이 서로 펠로우십을 하고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에 대한 멘트를 하고 나서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밴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바로 그 영상이에요. 즉 주일마다 저렇게 예배드려요. 공연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저런 예배가 드려져요. 무대가 계속 바뀌고 조명 그리고 저기 가면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그 무빙 카메라 있죠, 막 여러 개 있고 어떨 땐 드론도 날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요 베델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준 높은 영상과 음악을 계속 공급하고 또 베델 뮤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크리스천 뮤직을 판매하고 CD를 판매하고 그래서 후원하는 이런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막 공연장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저희가 본 새 예배 형식, 전통적인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또 RCCG 그 다이나믹한 그 애프로 스타일의 그 예배, 그리고 요 베델 철치 예배, 요 세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가요? 장로교 예배요? 네. 또 어떠세요? 어떤 예배가 가장 좀 마음에 드시고 좋으세요? 세 번째. 네. 아마 저희 세대가 또 문화가 그래서 이 세 번째 예배가 좀 제일 잘 맞거나 제일 좋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일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장로교회 같은 저런 채플에 가면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이 울림이 이 하울링이라고 그러죠. 해도 잘 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그 너무 차갑고 예배가 막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다 정말 어른들만 계시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또 저 아프리카 스타일의 예배를 가면 좀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나 근처에 윌로크리 이게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은혜도 되고 제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예배가 전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님 다 좋아하실까요? 또는 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주일날 끝나면 오늘 예배 좋았다라고 느끼시잖아요. 오늘 설교 좋았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오늘 은혜가 있었다. 내 입장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린 잘 그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즐거워하셨을까? 이런 질문 잘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소비자 입장에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도 선호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예배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전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전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부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이전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한 얘기를 압축하면 딱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요, 죽은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 때 가지고 와야 되는 제물은 동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병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동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성전에 입장을 못 합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 몸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깨끗하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 예배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간 죄에 빠져 살다가 교회 나왔는데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재물은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일주일간 죄에 빠져 있는 몸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오기 전에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은 채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일주일간 죄를 다 묻혀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 예배라고 말했죠. 영적 예배. 저는 한글 성경 번역한 분들한테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거 스피리추얼이라는 뜻 아닙니다. 이 영적인 거. 이거 스피리추얼이라는 뜻 아니에요. 리즈너블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다, 마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요,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리즈너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리즈너블 월십이라고 번역하거나 또는 proper worship이라고 합니다. 마땅한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라고 한 단어 있잖아요. 이 소마라는 말인데, 이 몸은 플래시, 우리 만져지는 이런 몸을 뜻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거냐?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우리 신분이, 우리 운명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기에는요, 밴드, 오르간, 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 없습니다. 어떤 문화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 없어요. 어떤 문화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그래서 예배가 끝났다,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마치 예배드리러 가자 하면서 그 전의 시간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 또 예배하러 가자 이러고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일주일 168시간의 예배 중에 하나만, 168분의 1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삶에 계속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걸 분별하는 삶으로 이야기하는데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소마의 삶, 우리 몸으로 입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카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카피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도 해석되냐 하면 세상을 닮아가는 삶은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카피하면서 살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요, 예배를 굉장히 많이 자주 실패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을 늘 카피하고 있거든요.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를 논하기 전에 롱패딩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롱패딩 삽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교회 다 롱패딩 입고 빨간 립스틱이 유행하잖아요. 그럼 다 빨개요. 앞에서 보면 다 빨개, 입술이. 나팔바지가 유행하면 교회 옷 다 나팔바지 입고 오세요. 세상 카피하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둘러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유행어 외워서 교회에서 그 유행어 사용하죠. 우린 실제로는요,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을 닮아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언밸런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소의 뿔처럼 뭐 혼자 살거나 독불장군처럼 막 좌충우돌 사람들이랑 충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우리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이 그냥 그것을 카피해서 따라가 버리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멈춤과 고민의 프로세스예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을 하루도 쉬지 말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작업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특히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는 머리만 커진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특히 막 유튜브에 설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 목사님 설교, 이 목사님 설교, 이 목사님 설교 막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냥 쌓이고 끝나는 거죠.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생각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 우리 삶을 전부 갈아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라는 말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이 한 구절에 생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think라고 생각하시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discipline,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 분량에 맞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디스플린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훈련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짜 얼마나 이 바울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언제 부상을 당하냐면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 때 사고 납니다. 제 근육은 20kg 정도만 들 수 있는데 남들이 100kg 든다고 그거 들면 다쳐요. 100%.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20kg짜리 들 수 있는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kg짜리 근육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20kg짜리 있는 사람은 100kg 드는 사람 따라하지 말고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그 선에서 지혜롭게 디서플린해라라는 거예요. 훈련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은 80kg만 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충성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준을 자로 잰 듯이 해서 이만큼을 다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량에 맞게 각자 근육량에 맞게 훈련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11조를 해도 별 불편함이 없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주중에 교회 막 3, 4일 나와서 봉사해도 신이 나고 즐거운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 믿음의 분량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근육이 탄탄하고 어떤 분은 아직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지만 헌금하고 불편하거나 봉사하고 불편하면 아직 믿음의 근육이 그만큼 안 되신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훈련하면서 이 믿음의 근육이 붙어서 나중에 내가 정말 안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되시는 분들은 저 사람 왜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분량에 맞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계속 훈련의 연속인 거예요. Never ending discipline입니다. 안 끝나는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하고 계속 우리의 분량이 늘어나고 우리의 근육이 자라고 또 그만큼 훈련하고 또 그만큼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막 불 받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우리 없던 근육이 아놀드 슈와제네거처럼 막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전체의 과정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주일 예배가 뭘까? 이 주일 예배.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일까? 저는 피트니스에서 PT 받는 거라고 좀 생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혼자 가서 무게를 드는 것보다 PT 선생님한테 PT 받으면 평소에 하는 거에 두세 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PT 선생님들은 우리를 이제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막 몰아붙이세요.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자기들이 서포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틀하면 얼른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그분들이 코치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내 한계의 극한까지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PT 받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받으면 근육이 더 단단해져요. 깨짝깨짝 할 때보다 그렇게 헉헉거리고 운동하면 근육이 더 빨리 늡니다. 힘이 더 많이 늘어요. 저는 주일 예배가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혼자 내가 이만큼 하면 말겠지 그러다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내 예배 한계의 극한까지 우리를 몰아붙일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예배의 근육이 자극을 받고 튼튼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고 모여야 되는 겁니다. PT 받을 때 PT가 10시면 10시까지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보통 몇 시까지 가시냐면요, 9시 반까지 가세요. 왜? 30분 동안 스트레칭 해야 돼요. 워밍업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 운동할 때 몸이 안 고장나요. 그래야 이렇게 운동 범위가 넓어지고 무리가 안 가는 겁니다. 예배는요, 예배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일찍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배에 점프할 때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전력을. PT 받을 때 요령 피우면 PT 선생님한테 혼나요. 요령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우리를 막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이거 한 번 하면 두 번 더 막 이래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몰아붙이잖아요.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는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한계의 최고치까지, 극단까지 나를 예배에 던져야 그때 내 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예배의 근육이 생기고, 이 주를, 다음 주를 좀 더 수월하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전부를 쏟아부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말한 후에 이제 공동체의 예배의 공동체성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몸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다 달라요. 손, 발이 다르고 코와 귀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것이다, 공동체 예배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헬라어의 예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성도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제의 영역이에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 service예요. worship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service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둘은요, 대립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질 수도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째려보고 가면 예배 아니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막 나누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 나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대면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손이 손하고만 막, 발이 발하고만 막, 몸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어떤 새로운 추세가 생겼는데 실시간 예배 중계를 안 하고 있는 추세. 제가 금요일 날 수원에 있는 엄청 큰 교회 이렇게 견학 내지는 탐방을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11월부터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안 한대요. 그 제가
역시 위례 새로운교회는 진짜 빠르다. 우린 10월부터 안 했거든요. 방역 팬데믹 동안에 방역을 교회가 먼저 잘 지키려고, 그리고 그래서 덕을 세우려고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자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더니 공동체가 깨지고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예배에 두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월십과 서비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2년 반 동안. 예배가 예배 기능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누구 섬겨보신 적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실시간 예배를 설교 시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냉정하게. 예배가 아니다, 그냥 설교 시청하는 거다. 넷플릭스 시리즈 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는요, 새벽에 이렇게 오프라인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토요일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의자 세팅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코로나 후에 그 섬김이 멈췄어요. 주일날도 일찍 와서 우린 그때 막 담배꽁초도 건물 주변에 줍고 막 이런 일도 했었거든요. 그 일이 멈춰졌어요. 그때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실까 막 이런 기대도 함께 했었는데, 이젠 그런 기대도 없어졌어요.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에 준비, 기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우리 몸이 익숙해졌어요. 제가 우리 커브 조장님들께 연속 몇 주 교회 일찍 오세요 막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요. 우리 몸은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부스를 손에 한 6개월 하다가 풀르면 이거 내 맘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예배하는 패턴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각성해야 됩니다. 빨리. 내 몸이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상이구나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교회의 몸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각성해서 굳어져서 잘 안 움직이는, 내 뜻과 내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는 우리 몸을,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 손발, 손가락, 손톱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은사를 주신 분들입니다. 단 한 분도 불필요하거나 쓸모가 없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린 그 은사를 극대화하고 몸을 움직여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현실은요, 일하는 소수가 3배, 4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뭘 새로 하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거 또 이분한테 부탁해야 되는구나. 이미 지금 3개, 4개 하고 계신데 이분한테 뭘 또 부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들이 3배, 4배 예배 드리고 다른 분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1인 1사역.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한 분이 하나의 사역을 다 하게 해야 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내가 이제 진짜 몸을 움직이는 예배, 내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실제적인 액션입니다.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화면으로 성경 해석만 듣고 끝나는 건 절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의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그러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러나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디스플린 하세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일평생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